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황님이 가시고 난 뒤에 천주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천주교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깝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 즉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으려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모르면 그는 뭘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주일날만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정말 천국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아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하고 또 엉뚱한 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이비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꼭 마약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교회에서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절대로 그래 리가 없거든요. 왜?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했는데 바르게 풀어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풀거나 꼬여 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마다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경전이라 그럽니다. 경전. 불교 경전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금강경.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화엄경. 이런 경이 있어요. 예. 공적시색이 색적시공이 공적시색이라,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다, 알듯 말듯한 선문답해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엄경이나 금강경, 또 무문각 1800 공안, 성녀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지혜의 모임의 책들, 이거 전부 경전이에요. 이슬람에도 또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본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코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다, 코란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와 있다, 여호와의 정인, 또 거기에 책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와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풀게 되거나 말씀을 잘못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풀이하고 정확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나큰 은혜를 받아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단을 밟아오면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좀 다른데 좀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요,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건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각 교회마다 주일만 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반을 자꾸 만드는데도 시간을 안 내고 본인은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잘 몰라요. 구원에 관여하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도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10년을 훅, 또는 어떤 면에서는 20년을 훅 하고 다녔다가 보니까 집사도 되었고 그냥 교회에 덜렁덜렁 그냥 정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이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 양면이 있는데 1절부터 14절은요 훈계를 들으라 로부터 시작해요. 1절부터 14절은 훈계를 들으라로 시작하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훈계를 실천해라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그리고 실천해라. 첫 번째, 요약해서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범죄라 그럽니다. 잡다하게 짓는 죄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로부터 이어져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대속에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원죄, 원래 지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이 지고 가야 될 원죄와 그리고 세상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자범죄, 원죄를 죄시험 받았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나의 모든 게 변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게 다 변했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뭐냐면 죄 사함 받은 기쁨의 은혜의 확신, 원죄, 자범죄. 그러나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 짓는 죄 또 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어느 교회나 한 50%만 확실하게 이 믿음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위로받으려고 50%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아닐 건데. 왜? 주일날만 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휴일이 끼어면요,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바람 불어도 안 보여요. 비가 와도 안 보여. 눈이 오면 더 안 보여요. 왜? 어디로 날아가 뻗거나 어디로 녹아 뻗거나 어디로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정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말씀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의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첫 번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듣고 공부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데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답답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점집에도 간다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니까요,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왔던 사람들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예,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점쟁이 한 대 가가 어디 가가 개척교회 하면 되겠는가 물어본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어디 가가 개척교회 하면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점쟁이 하는 말이 걸작이 들어요. 내가 전에 들어보기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을 때 당신이 믿는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점쟁이가 더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속 사랑의 종교. 두 번째가,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고, 두 번째는 구원의 종교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이 변화요? 포도주 된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환경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때도 욕잘하고 지금도 욕쟁이 아줌마 권사 되겠어요?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입만 떼면 욕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같은 욕을 반복하지 않고 5분간 욕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나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집사래요. 참나 기가 막히네. 근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막 그냥 욕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 구역장 세미나 하면서도 제가 그랬지만, 이 구역이 20년째 구역 식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구역이 그 구역이고 그 구역장이 그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도 구역장에 대한 기대가 없어. 왜? 안 변하니까. 구역장도 알아. 얘가 안 변할 줄 알아. 다음 주에 바람 불면 교회 안 나올 줄 알아. 비 오면 안 나올 줄 알아. 그 기대감이 없으니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다니까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 세미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걸 그렇다고 확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안 쉽습니다. 예. 문디는 문디끼리 다 붙어 있고, 이거 미운정, 고운정, 뭐 떫은정, 씹은정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깨트리가 다시 만든다는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한 분은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 여기요. 확 한번 섞어가지고 막 정말 한번 바꿔서 우리 구역장도 바뀌고 구역 식구도 바뀌고 막 확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간도 한번 보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느 기간인지 몰라 똘똘 뭉쳐가지고 내 다 알아요. 밥 먹고 가면 확 들어 넣어보는 거 알아요. 커피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부채게 해가 먹으면서 우리끼리 건드리기만 해봐라.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변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기간도 확 묶어줬다가 풀어줬다가 묶어줬다가 풀어줬다가 이걸 해야 돼요. 경험에서 나온 아멘이에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 고민이 거기 있어요. 이게요, 더 이제 교회가 커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움직여야 돼요. 기간이요, 이제까지 똑같은 사람만 하다가 기간이 확 한 바뀌어봐요. 구역이 확 한 바뀌어봐요. 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절로 보내세요. 저 사람은 남쪽으로 보내세요. 북쪽으로 보내세요. 나하고 안 맞습니다. 온갖 일 다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죽어도 못 올라간다 하고요. 못 내려간다 하고요. 시끄럽게 짝이 없어요. 왜? 변화를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나이도 고무줄 나이가요, 내 원래 집의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게 내려갔다고 올라갔다고 야단이야, 야단이야. 이거.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웃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관장 뽑으라 하니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기관장 뽑았는데 안 나오는 거 뽑으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영일 목사가 그러잖아요. 안 나온 거 찌어가 뽑아보니까 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뽑았냐, 이거 또 싸운다고 얘기해요. 참 쉽지 않아요. 예.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를 제일 거부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제일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래놓고 안 아멘 속으로는 절대 못 움직여. 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난 못 올라간다.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바꾸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해라 이거예요. 다 돼. 나는 안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 만들어냈고요. 각 기관이 좋은 방 차지하기 위해서요, 혈전이 벌어져요. 네. 좀 악이 있는 사람 수유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장소 주면 안 될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가 무슨 출애굽도 아닌데 서로 그냥 막 이게 뭐냐 하니까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나이 차면요, 여기는 군대도 아닌데요, 열중시 하려고 그래요. 국수 못 끓여.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국수 끓이게 돼 있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국수 끓이는 거야, 지금은 여러 사람 하니까 설거지하고 별로 힘들지 않는데도요, 내년부터는 못해. 좀 못한다는 소리.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2000년 역사에 이미 증명됐어요. 이 변화 교회가 잘 들어야 돼요. 변하는 교회는요,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본을 안 보여주면 밑에서 지금 제일 아래 기간 오늘 16 정도인데 이 바쁜 가운데 이 지금 한창 지금 아이들 키우고 지금 최고의 바쁜 연령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밑으로 이제 17, 18, 19, 20여전대회가 본을 봅니다. 근데 벌써 4여전대회부터 열애하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몽골이요. 우리도 쉬어야지. 여러분, 이러면 5여전대회는 아무 희망이 없이 4만 되기만 해봐라. 우리도 쉴 기다. 좀 이래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러면? 본을 보이라고, 성경은 본을 보이라 하는데 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남전도에 여러분, 70에 여러분 일 안 해요? 등산은 목숨 걸고 올라가요.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70대 그냥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러고 그래 놓고 교회에 와가는 아이고 허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75세 되면 열애시켜 드리겠어요. 70세, 75세, 만 75세까지는 일하셔야 합니다. 여전도에요. 저에게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75세가 넘으면 육신적인 연령이나 이게 사실 몸에 안 따라가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아마 다 실려고만 해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성도교회가 집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야, 그게요? 80 먹으신 권사님, 75 먹으신 권사님들이요? 열심히 일해요. 75 장로님들요? 은퇴 장로님들, 은퇴 장로회 회를 해서요. 그 은퇴 장로들이요, 시무장로들한테 참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하고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은퇴 장로님들 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잘해야 충성입니다. 예. 전부 다 이제 다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은퇴 장로님들도 은퇴 장로회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누가 회장이 됐습니다. 점점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참 일할 때 있는 사람들이요 뭘 보느냐면 앞에를 봅니다. 자식은 누구를 본받죠? 부모를 본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인은 누구를 본받죠? 목사를 본받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 그 교인들 흐름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종교,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하나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기 왔던 선교사들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기 와가 목숨을 걸며 끝까지 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은퇴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히 성경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열애다, 우리는 열애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애는 없다. 일하다가 나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열애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여건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가 그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동시에 변화와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계는 실천해라. 실천. 아무리 100마디, 20마디 한다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실천해라.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를 깎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의인은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국률과 잔인하다.
악한 자의 특징이 잔인하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지만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가 아니다. 슬기로운 자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욕을 참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지만은 선한 말을 내는 그것은 즐겁게 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도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어제 처음으로 제가 CT에서 방송 나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제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어제 설교를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55분까지 딱 25분 설교입니다. CT에서 방송에 쏘아주는 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때가 차면 나도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착 박힌 목과 같이 전해야겠다.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합시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10월, 11월 조금 있으면 각기관 총회 있어요.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추수하고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한 해가 이미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변화가 일어나야겠다. 내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나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부터 부어주시고 이것이 녹아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를 이어서 믿은 가정들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나는 목회자로 이 길에 들어서서 오늘 돌아보니까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쭉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대를 이어서 쌓아놓은 축복과 은혜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쌓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면 하나님은 너희 일생 동안을 기억하면서 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유산,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까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에서부터 내리는 영혼의 큰 축복과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에게 또 이 명문 교회 위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새가족 초청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도 다 긴 시간 강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새가족 초청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도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무엇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제 31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22일째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초청주일에 큰 열매 맺는 이번 주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저도 요즘에 하도 바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원칙은 틀림없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주님, 내가 한 번도 한순간도 주님과 내가 한자리에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루도 마무리하고 이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일만 해도요, 제 신대원에 가서 수업해야 되고요, 정도주 장로님요 가가지고 내일 호국원에 안치해야 되고요, 그러고요 우리 장모님이 94살이에요 94세인데 생일이에요. 그래서 또 가가 해피 벌스데이 장모님 이거 하러 가요. 장장 문경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해놓고 94세나 되는 장모님 계시는데 그래도 가가 한 번 누굴 해야 되는데 다 바쁘대 동서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노예 지금 내가 현직 서울 강남노예 노예장인데 지금 뭐 해가지고 이번에 했던 그거 뭐 지금 목사님 읽어보고 노예장님과 체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메일도 열어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래도요 오늘 저기 제가 어디 가죠? 장례식에 또 가야 된다. 우리 교회 규모면요 부목사한테 다 맡기고 가는 목사 없어요. 내 말 거짓말 같아요? 내 말 거짓말 같으면 우리 정도 규모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가는 사람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해외에 나가거나 집회가가 어쩔 수 없이 올 수 없는지 않으면 내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가서 장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스스로 나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새가족 초청 주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내일 아침에는 어제도 쫓아갔다가 왔는데 우리 정현진 장로님이 위암 초기예요. 절개하느냐 물으니까 절개하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복강경으로 이제 따서 낸다고 그러시는데 수술 시간은 내일 아침 오전 9시로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건강해 주셔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어른들인데 잘 치료되도록 수술되도록 어제 쫓아갔다 왔어요. 이 바쁜데 또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나님 앞에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욱 세계를 선교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으로 한번 합심해서 22일째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